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 2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년 왕국 중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는 장면을 다루었고, 오늘은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장면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요 단어를 분석해 보면 보좌들로 쓰인 드로누스는 자리, 보좌를 뜻하는 드로노스의 복수형으로 여러 개의 보좌를 뜻하여 이 보좌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아닌 성도들의 보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는 도끼로 목이 잘린 자라는 의미로 폭넓게는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 노릇하니로 쓰인 에바실루사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지닌 바실루오의 부정과거 능동태입니다. 이제 첫 번째 논쟁을 살펴보면 하늘 보좌에 앉은 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여기서는 목배임 당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가 등장합니다. 전천연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해석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한 부류의 사람들로 해석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새 번역판입니다. 전천연설은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 사건부터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까지 순교당한 자와 휴거 직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가 휴거되는데, 이를 첫째 부활로 이해합니다. 이를 확실히 뒷받침하는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성도 중에 믿음을 확실히 증명한 성도들로 이들이 곧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자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못배임 당한 자들이 곧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로 보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 짐승의 표를 거부하며 순교당한 자들이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살아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입니다. 살아서로 쓰인 에제사는 살다, 생존하다 라는 뜻을 지닌 자오의 부정과거 능동태로 여기서 원형 자오는 신약 성경에서 약 140회 정도 쓰일 만큼 매우 다양한 용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의 핵심은 부활체로 살아났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육신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는 부활과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왜 에제산이란 단어를 선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전천연설은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살아서의 뜻은 한 부류는 죽어있는 상태에서 또 한 부류는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체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여기서 살아서는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의미로 육체적으로 죽임당한 자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논쟁으로는 그 나머지 죽은 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로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자들입니다. 전천연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성도와 모든 불신자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성경에서 보통 죽은 자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서 그는 앞에 목배임 당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지칭하기에 여기서는 나머지 성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둘째 부활인 백보자 심판 앞에는 서지 않습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불신자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영적 부활이고 이들은 둘째 부활인 육적 부활을 위해
백보자 앞에 다시 선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육적 부활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될 새로운 몸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두 학설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현재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무천연설은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 때까지 짐승의 표를 거부하여 죽임당한 자들이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재림 직전 살아있는 80억 인구 중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즉,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심판당하여 죽은 후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무천연설은 일괄적인 휴거는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현재 살아있는 성도에 대한 고찰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시점에서 보면 현재 계속해서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재림하시면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사도 요한의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니 첫째 짐승이 자신의 우상을 세워 경배케 하고 짐승의 표를 발행하여 성도가 믿음을 시험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있는 성도는 현재 살아있는 성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전천연설 관점에서 보면 재림과 휴거는 이때부터 매 시대마다 연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복음 전파 시 순교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 직전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채로 휴거가 됩니다. 이들이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끝까지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자에서 살아서로 쓰인 존테이는 본래 살다, 생존하다 라는 뜻을 지닌 자어의 현재 분사로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는 어떤 것을 도련히 잡아채는 것, 강탈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로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을 묘사할 때도 쓰인 단어이며 이 단어가 오늘날 휴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과연 순교자일까입니다. 무천연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를 순교자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천연설은 이 명령으로 인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당연히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천연설의 이러한 주장은 억측일 뿐입니다. 이 문구는 죽이도록 명령하였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는 죽임을 당한 성도도 있겠지만 여전히 살아남은 성도도 있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무천연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질문해 본다면 네로 황제 때 짐승의 표를 거부한 성도는 모두 죽었는가? 도미티안 황제 때 우상 숭배를 거부한 자는 모두 죽었는가? 그리고 만약 그때 재림이 있었다면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두 번째 반론으로는 수식어를 보면 현재 살아있는 성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다 죽임당한 성도들로 이미 죽은 자를 지칭합니다. 반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첫째 짐승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로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무천연설의 주장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가 순교자가 되려면 문법상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는 표현은 순교자에 대한 중복적 표현으로 정확히는 목배임 당한 자,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라고 표현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영혼에 대한 표현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 쓰였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배임 당한 자들,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라고 쓰였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에제산의 경우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날 때 쓰는 단어인가입니다.
무천연설은 살아서로 쓰인 에제산의 경우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서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앞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도 일단 육체적으로 죽은 후 살아나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천연설의 주장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첫 번째 반론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주로 아니스타시스나 에게이로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영문 성경에서는 레저렉션 또는 리바이브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에제산이라는 단어를 별도로 사용했는가입니다. 이는 다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선택한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도 요한은 에제산을 현재 살아서 활동하는 상태로, 정확히는 부활체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 영문 성경에서는 live, alive, life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에제산 사용 용례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죽어도 살겠고에서 살겠고는 부활체 몸으로 살겠다는 의미이며, 로마서 14장 9절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여기서는 부활체 몸으로 살아나신 것을 말하며,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부활체 몸으로 살아있는 것을 말하며,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는 부활체 몸으로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니스타시스는 육체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심에 방점을 찍었다면, 에제사는 부활체 몸으로 살아나 활동하는 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 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육신으로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는 존테스를 사용하고, 영문 성경에는 라이프, 라이브, 얼라이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아니스타시스 또는 에게이로를 사용하고 있고, 영문 성경에는 레저렉션이나 리바이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 변화된 몸으로 사는 상태는 에제산을 사용하고, 영문 성경은 라이프, 라이브, 얼라이브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영문 성경에서는 부활 전후 구분 없이 같이 사용하는 데 반해 헬러 성경에서는 부활 전후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테스의 사용 용례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경우 성도가 육신을 입은 채로 살아서 휴거됨을 나타내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의 경우 두 짐승은 육신을 입은 채 살아있는 상태로 불못에 던져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를 에제산과 비교해 보면 불신자는 육신을 입은 채 지옥에 던져지고, 성도들은 부활체 몸으로 천국에서 영위하게 됨을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정확한 해석은 못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은 부활체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체 몸으로 변화되어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체 몸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또한 죽음 없이 부활체로 변화된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있고, 구약에는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은 오직 순교를 해야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무천여설의 주장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모두 순교자이며 모든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는 모두 불신자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설은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 때까지 14장에 하늘에 올라온 14만 4천 명과 15장에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늘에 올라온 성도, 그리고 19장에 하늘에 올라온 거룩한 신부는 모든 성도, 즉 모든 교회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순교자는 모든 성도, 즉 모든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모든 불신자가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무천년설의 구원가는 오직 순교자만이 구원받는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전천년설 관점은 십자가 사건 때부터 휴거까지 발생한 순교자들과 휴거 직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다 함께 휴거되어 거룩한 신부이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 땅의 천녀 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는 모든 불신자들과 나머지 성도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자신의 공적을 평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첫째 짐승의 우상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것 중 어디에 서는 것이 더 두렵겠습니까?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 때까지 일반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자신의 공적을 평가받게 되는데 이 자리가 훨씬 더 공포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기에 재림 때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은혜임을 알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 3부로 천녀 왕국과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